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도 죄가 나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드시사 나로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찾는 이마다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의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고대하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보좌 기도할 힘을 얻겠네. 어둠은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바라봅니다. 아멘. 다음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여서 오늘은 고난주간 공동기도문, 고난주일 공동기도문 교단에서 제공하는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집례자 부분은 제가 하고 회중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난주일 공동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멸시를 당하셨으며 정죄를 받으셨고 몸소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는 지극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팔을 크게 펼치사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주여,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여, 잠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무덤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34번 잠언 3장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잠언 3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8페이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받들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지선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영원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상상을 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소원을 비는 겁니다. 맞죠? 소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는 그 소원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인 거죠. 이 머릿속으로 뭔가를 상상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한 것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게 사실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어진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에 머릿속으로 무엇을 상상한다면 그것이 하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기도할 때 상상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다. 하늘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상상하며 그 소원을 기도하면 그게 하늘에 영향을 주어서 하늘의 어떤 계획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하란 땅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하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소원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을 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상상할 수 있는 매개체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별을 보니까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그리 되겠다. 뭔가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소원이 구체적일수록 그 소원은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그 기도는 강력하게 되죠. 소원이 구체적일수록 소원은 분명하게 되고 소원은 강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주실 때 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보다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신 대로 2부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왔는데 아마도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십니까? 새 성전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도하십니까? 다 기도하고 계시죠? 새 성전 위에서. 저도 최근 들어서는 밥 먹을 때도 이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새벽에만 기도했는데 요즘은 하루 세끼 먹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식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그런데 간절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머릿속으로 무슨 상상을 하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시면 왜 교회에 조감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먼저 떠올려요. 이걸 떠올리면서 저렇게 잘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껍데기거든요. 외형이에요. 그 안에 있던 어떤 본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에스겔서 47장 12절은 사실은 47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새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상상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을 만한 말씀, 가장 적합하고 탁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되는데 나무가 무성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로 인해서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조차 버릴 게 없는 약재로 쓰이는 그런 강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 응암교회 새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이 돼요. 저희 응암교회 새성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흘러가는 곳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지금 머릿속으로 다 상상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열매가 철을 따라 달리하고 심지어 잎사귀조차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걸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분명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그런 기도가 될 줄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이 그냥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의미,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 그것을 보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서가 예언서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왕인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왕이 어린 왕인데 이 왕이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중동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해 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엔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여호야긴과 함께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주전 597년에 발생한 이른바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친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친바벨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이때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나이는 25입니다. 그러니까 5년만 더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려 25년 동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 왔었던 것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될 터인데 그 5년 전에 25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될 만한 해인 나이 30이 될 때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 유대인들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른 이유는 아마도 성소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모임의 장소로 주로 강가를 선택했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에 강가가 수월했던 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30에 부르셔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만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실 597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직 자기의 모국이 멸망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치셨지만 그러나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던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잘못된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희망을 산산이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대로 결국 유대 나라는 1차 바벨론 포로 이후에 10년 만에,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선지자로 활동한 지가 5년 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한 지 5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호야긴의 후임으로 임명된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러나 에스겔서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후반부로 넘어오면 희망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멸망했다. 마치 사람이 죽어서 오래 지나 백골만 남아있는 상태, 마른 뼈와 같은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충격적인, 그들이 꿈꿀 수 없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이른바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거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죽은 사람의 뼈들이 백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묻습니다.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지 그 외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리고는 뼈와 뼈가 맞춥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최종적으로 군대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사건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새 성전이 어떻게 건축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새 성전의 규모와 새 성전의 모양과 새 성전의 쓰임새를 에스겔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이 희망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가? 새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새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 새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한번 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여기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두 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깥 문이 있고 안쪽 문이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되게 전하면은 바깥 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쪽 문을 의미합니다. 새로 지어진 성전,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동을 향한 이유는 동쪽으로부터 해가 뜨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임한다고 하는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가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나오면, 그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제단이 있어요. 동쪽에. 그래서 그 동쪽을 돌아 나가는 거예요. 돌아 나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사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러니까 성전 완전히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아까 성전 안쪽에 있는 성소로부터 출발된 물이 그 성소 앞에 있었던 제단을 돌아 바깥문 쪽으로 스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그러니까는 지금 에스겔을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가이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천사라고 보는데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러니까는 바깥 문에서는 물이 스며 나왔어요. 촉촉하게 젖은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1,000척을 갔어요. 그랬더니 물의 양이 점점 많아졌는데 이게 어떤 또랑을 이룬 거예요. 어느 정도의 깊이였느냐? 건너보니까 발목 정도 차더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물은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물이 스며 나왔는데 1,000척을 갔더니 거기에 또랑이 생겼는데 그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그 발목까지 오던 물이 다시 1,000척을 동쪽으로 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다시 1,000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오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척을 가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그러니까는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는, 사람의 성인 장정의 키를 훌쩍 넘긴 큰 강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거대해지는 강물이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다.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창일한 강이 흐르는데,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이 강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11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에 앞서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해의 서쪽과 동쪽입니다. 사해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데, 이 강이 흐르니까 사해조차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상상하신 그것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모든 절망을 해결하는 우리 새성전 응암교회의 새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죽은 것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나무가 무성하며 실과를 맺으며 그 강에 온갖 생물들이 창궐하고 어부가 그물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으며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성전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상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했으므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공부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했다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암교회에 이런 교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상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어 그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새성전 건축의 소원, 그 새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소원, 그 소원을 우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새성전을 통하여 강물이 흘러나오고 그 강물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며 나무가 무성하고 그 나무에 과실이 맺고 또 그 잎사귀조차 약재로 쓰일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복지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박선영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충성케 하소서. 선희, 준호, 민호 함께 하소서. 성지선 집사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님 손에 올라가면 그 감사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우리 안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의 감사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손에 올라가면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은혜에 힘입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응암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응암교회 새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